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저는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만나는 게 복이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으셨나요? 또 더 나아가 차원이 다를지 몰라요.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 만나는 거 복이다. 이제 이거는 다 현재 내지는 지나간 것. 이제는 내가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지요. 그러면 내일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쉐마로 든든히 서가는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쉐마의 시작, 쉐마의 참 의미는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4절이 참 중요하고요. 4절의 첫 번째 단어가 들으라.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어가 먼저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는 들으라가 시작입니다.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에 대하여 정의할까요? 쉐마, 말씀 들어, 그게 쉐마예요. 이게 조금 확장이 돼가지고 듣는데 못하라는 거냐? 5절 말씀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4절 5절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쉐마야. 더 나아가 오늘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입술에 늘 강론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온 집안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쉐마라는 거예요. 순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인데 이것이 쉐마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 말에도 말 잘 듣는다, 이 말은요,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들으라라는 쉐마와 순종하라는 쉐마가 같은 어원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그거 순종하는 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는 무엇을 보면 알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디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으라,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 말씀을 찾아오지? 하나님 말씀 잘 들은 사람이 누굴까? 사무엘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시대 말기에 있는 사사, 제사장, 예언자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쉐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지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겼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되더라고요.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만든 것, 바로 쉐마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이 사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고 쉐마를 너무나 잘 지킨 사무엘. 그런데 쉐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거야.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이 아이들이 악한 행위를 합니다. 진짜 몹쓸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들어요. 아버지가 말했는데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도 변변치 않으니까. 결국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씀,
즉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읽지 모르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상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게 누가 부르는지 몰라요. 야, 적어도 제사장이면 알겠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는 선지자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또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자 엘리 대신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듣고 이 하나님 말씀 쉐마를 선포하는 예언자 되게 합니다. 사무엘이 전한 첫 번째 쉐마 메시지가 뭔가 하면, 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쉐마요, 쉐마.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사랑하여 돌아와. 그래서 할 일이 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이 이방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구해 줄 거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쉐마를 외치더라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전심으로는요, 마음을 다하다,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마음을 새기고 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뜻이에요. 즉 마음을 다해가지고 여호와 이외에 어떤 것이든 마음에서든 삶에서든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오늘 5절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설교주요, 사무엘상 12장인데요 쉐마와 관련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 말씀, 음성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쉐마를 전합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쉐마가 무엇인지를 참 의미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말씀 따라 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더라고요. 모두 진멸해. 그런데 모든 전리품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남겨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보니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왜 쉐마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라고 했는데 왜 불이행했냐고, 그러면 되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뭐요? 나 하나님 말씀 잘 들었고 쉐마를 이행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쉐마의 참 의미를 사무엘이 전하고 있죠. 사울은 변명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했다. 근데 양과 소 가운데 최고의 것은 남겼다. 그래서 가져온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께 이렇게 값지고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너무나 엄청난 번제 제사와 너무나 값진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할까요?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서는 나한테 그 돈을 이만큼 갖다 주고 한다고 하면 글쎄 그걸 그냥 좋아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 순종과 듣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 예. 사무엘은요, 쉐마를 사무엘상 15장 23절 이어지는 거예요. 쉐마를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사신, 가짜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목사인 제가 점치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쉐마,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거역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완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만들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울왕은 탐심이 우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잘난 교만한 그 완악함이 하나가 돼가지고 쉐마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역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우상이 있고 마음이 완악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제물이나 엄청난 제사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즉 쉐마를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쉐마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도 외웠으면 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야, 말씀 들어. 왜요? 들어서 뭐 하게요? 율법, 계명,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 쉐마의 근본 정신,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인격적으로 절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요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가장 완전한 사랑 고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그 자를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믿으시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은혜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뭘까? 성경에 있는 신약 구약 이 전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개로 크게 하나님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손에 앞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가장 싫어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고 특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예요. 그런데 남을 심판하는 일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며 죄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며 심판하지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심판한다는 것,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지요. 저의 좌우명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아멘. 저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완전히 이 맞는 하나님 법칙.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비판하지 마.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거야. 정죄하지 마.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용서해.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야. 내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나는 더 큰 비판을 받게 되고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나는 더 큰 용서를 받고 받아 더 풍성히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3장 17절 바로 뒤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엄청 이 말씀 좋아하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같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좋은 것을 내가 주면 이 좋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는데 내가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면서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것,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늘 율법에 매어가지고 완벽주의자로 내 의가 강하여 남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참 두렵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남을 심판하는 이유, 세상의 방탕한 죄보다 남을 심판하는 죄가 더 커. 네가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너를 정죄하는 거야. 이 말씀이 영원히 마음에 새겨야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남을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고 상원의 인준까지 받아야 되는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종신직 이사가 있어요. 여기에 선정된 분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건축설계사 티마스의 설립자 하형록 회장님,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구약 성경을 보며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임을 알았지요. 첫 번째 히브리 단어 헤세드, 이게 은혜인데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가 바로 헤세드예요. 또 하나 히브리어로 은혜가 뭐냐면 hen이에요. hen. 하나님이 언제 이런 은혜를 주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에게 구별해서 은총을 주세요. 목사님 얘기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했더니 hen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고.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부산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는데 왜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에 목회를 했는지 참 사명이 대단한 분이죠.
이제 남환자 목회 14년 차 됐을 때 이게 뭐 매스컴 통해서 알려지고 미국까지 알려지고 미국의 신학교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어요. 나병 나환자들 목회가 어떤 것인가 감동을 받았지요. 그리고 목사님을 또 이 목사님의 아들인 하용록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고. 뭐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가겠다고.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해내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티마스라는 세계적 기업을 만듭니다. 이 티마스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어요? 당신들 왜 회사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해. 그럼 망할까요? 안 망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하 목사님, 하 회장, 하나님 사랑하기에 이웃과 고객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감동시켰지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지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좋아해요. 같이 읽을까요? 외울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신명기 5장 10절도 좋아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나도 어느 날 이 세상 없을 거예요. 그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심판과 판단과 정죄와 비난이 아닌 도리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6절에 마음을 새기고 이것은 말씀을 바깥에 두지 말고 내면화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고, 그래야 범죄치 않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라고.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라는 거예요. 6절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7절에는 말씀을 입에 두어 강론하고 8절은 말씀을 몸에 두고 9절에는 말씀을 집에 두어라.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이 없지요.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이 말씀 충만, 쉐마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믿음의 습관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입과 몸과 집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두시기 바라요. 말씀 충만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듣는 쉐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말씀이 믿음이 되고 또 좋은 습관이 되고 삶과 문화가 되어 좋은 가정,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